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부터 17절. 제목은 돌아온 영웅 네클리스가서. 여러분 6월 6일 지났죠? 네. 지났는데 6월 6일이 원래 이름이 현충일이었어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충녀를 드러낸 그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호국 보훈의 날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기념하고 있죠. 6.25 사변이 일어난 지가 벌써 7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 6월 6일을 국가 추념의 일로 제정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5월도 좋고 10월도 좋은데 해필이면 6월에 6.25 전쟁이 있는다. 그럴 수도 있고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유래는 고려 현종 5년 1014년 6월에 반포한 교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농경사회는 어떻습니까? 고리가 있고 6월 되면 고리가 있고 나중에 이제 모내기하죠. 모내기하는 망종이에요. 6월 6일이 망종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장사 지내고 그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했던 날이 바로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이 6월 6일을 물론 이제 6.25 사변이 터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국가 추념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아까 보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948년 제주에서 귀여운 암망아지가 탄생했습니다. 이름은 아침해고요. 그 어미가 경주마였어요. 그래서 그 매우 우수한 혈통을 이어받아서 힘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끈기가 있는 그런 명마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주로 보내라. 제주도는 워낙 공기가 좋고요. 또 신선한 풀이 잘 자라는 곳이라서 아주 그 말을 사육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이 바로 제주도죠. 마주는 아침해를 제주 경마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경주가 시작되려는 그때에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경마대회는 취소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부산에서 군수품을 나르는 일을 하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52년 미 해병 1사단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철의 삼각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연천군 일대를 방어하려고 무반동포를 이용해서 방어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무반동포가 엄청 무거워서 원래는 지프에다가 집차 있잖아요. 그 중간에다가 이제 고정시켜서 이렇게 이제 싸움을 했었는데 그 지형은 워낙 고지가 높고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해해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들고서 어깨에 메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포탄이 있어야 돼요. 포탄이. 근데 포탄이 뭐 아까 말했지만 11kg예요. 개당 11kg 개당 그 포장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터지니까 위험하니까. 포장도 되어 있는 거를 낑낑 매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근데 중공군이 워낙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실탄을 한두 개 가지고, 포탄을 한두 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힘을 빌리자라고 해가지고 한 장교가 크고 힘이 좋고 그런 말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갈색의 앞말에 매료가 된 것이죠. 처음에 이제 그걸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라고 이제 마주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주는 그때 당시에 어려서부터 키웠기 때문에 가족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경마대회에 이제 출전시키려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는데, 이제 그 미군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또 달러로 많이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살 수가 없었는데, 누님이 계셨거든요. 그 마주에 누님이 계셨는데 피난길에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그냥 목발만 짚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의족을 구할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말을 미군에 이렇게 넘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군마라는 게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을 들고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군마라고 해서 다 전투에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힘이 무지 세야 돼. 당연히 힘이 무지 세겠죠.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포탄을 날라야겠죠. 그냥 뭐 초풍 오듯이 그렇게 해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만 포격을 합니까? 우리가 포격하는 소리도 나지만 상대편에서 포탄이 날라와서 터지잖아요. 그 터지는 그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야 이게 이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주 앞말은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 훈련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걸 극복하고 두 가지 요건을 다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두 가지 요건은 힘이 좋았고 그다음에 용맹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병사들과의 유대 관계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포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병사들을, 부상당한 병사들을 싣고서 나르는 그런 일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 해변에서는 복덩이가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제주의 원래 이름이 아침해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해를 네클리스다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영어에서 네클리스라는 말은 무모한 이런 뜻인데요. 용감하고 무모할 정도로 전투를 너무 잘했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는 그 철의 삼각지를 잘 네클리스와 함께 잘 지켜서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데 큰 공을 세웠어요. 나중에 보시면 그 네클리스가 받은 훈장이 꽤 됩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미 해병대 1사단에는 네클리스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역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병장이었다가 하사로 진급시켜서 그래서 많은 훈장과 함께 명예로운 퇴역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제주말의 용맹과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헤럴드 병장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벽 여명의 연기와 화염 속에서 말의 실루엣을 보고 내 눈을 믿지 못했다. 네클리스였다. 그러니까 네클리스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포탄을 싣고서 지 혼자 온 거예요. 막 예? 연기가 나고 그런 그 사이를 뚫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포탄으로 다시 재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사람이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조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 제주 암말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고 돌아온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6.25 때 있었는데 장사리 전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장사리 전투. 2주 동안 훈련만 받고 인천 상륙작전을 서해에서 했잖아요. 동해 포항 근처에 장사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도병들이 위장으로 그렇게 이제 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군이 그쪽으로 몰리도록 했는데 결국은 다 전사하고 말았죠. 그래서 총알바지가 되었던 그 이름 없는 학도병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은 영웅들을 기리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려야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그 새마을운동 때 제가 노래도 하고 그랬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하지 않았던 이 새마을운동과 또 국가기관 산업을 육성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 잘 지켜보세요. 잘 지켜보세요. 잘 지켜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지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거든요. 또 뭐예요? 조선 강국, 방산, 그 다음에 원자력 잘합니다. 우리 앞으로 그쪽으로 불아파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할 예정인데 또 항공 우주도 잘해요. 우리가 인공위성 우리 힘으로 쏘아 올렸잖아요. 그런 나라가 7번째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또 K-팝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이 땅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또한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으시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입니다. 영화 대본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재미있고 반전이 있는 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죠. 1장, 2장에 보면 에스더 여왕이 어떻게 간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장에 보면 아멜렉 족속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초반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또 이 사실을 안 지방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하며 배를 입고 이렇게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요람 장군은요,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력이 2인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은 1만 달러, 은 1만 달러를 달란트. 네, 은 1만 달란트, 달러가 아니고 달란트죠. 달러는 이 정도는 안 돼요. 1만 달란트를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3조 원이에요. 3조 원. 근데 이것도 추정이에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최소 3조 원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재정의 3분의 1을 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것을 뇌물로 주고 어떻게 해요? 조서를 받죠. 그래서 봉인을 해서 전국 각지에 조서를 내려보내죠. 조서에요. 도장을 한번 찍으면 법적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유대인들은 멸망당하고 마는 아주 위태위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민족을 한날 한시에 싹 다 죽이는 이런 일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출신을 가렸었거든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뭐 왕후도 아니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나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여기 보면 그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에스더는요 원래 처음에 본인이 왕후가 될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모 없이 모르드게에게 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왕후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왕후가 됐는지 사실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근데 이 에스더는요 왕후의 타이틀은 있었지만 왕 앞에 나갈 권리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어림도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수산국내에는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뭐 첩자가 많았어요. 여러 하만의 첩자도 많았고 다른 나라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 포로로 잡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것도 어떻게 전달해요? 자기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시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했던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궁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라고 하니까 에스더는 많이 당황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에스더는 평범하지 않습니까? 왕후지만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왕후로 만드시거나 또는 다르게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누군가 하겠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 못해요. 난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네. 16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찾아가서 간청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죠. 근데 이 일은 매우 무모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특별히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왕을 시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또 왕으로부터 부름받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30일이 넘은데 한 달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련을 간청을 했던들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자의 논지는 뭐냐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갔다면 어떻게 해요? 죽은 목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주저주저 했어요. 그거를 너무 여러분들 줄 데가 없다, 여자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간청하잖아요. 그러면서 촉구하잖아요. 내가 만일 아무 소리 안 하고 입을 다물면 너는 살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너는 마지막에 너와 내 집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에스더는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을 새가면서 에스더의 고뇌는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여성의 직감일까요? 이거 잘 알잖아요. 여성이 더 빠르지 않나요? 잘못하면 내가 이번에 죽겠구나. 이런 거를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주에 가시면 촉성루라는 데 아세요? 촉성루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의계, 의녀 논계의 사당이 있습니다. 의녀 논계의 사당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하고 민간인이 자그마치 그 당시 인구가 얼마 안 됐는데 6만여 명이 죽었어요. 6만여 명. 그래서 진주성이 함락됐거든요. 근데 왜군들이 막 그냥 저와가지고 축하연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때의 논계가 기생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장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뛰어들어서 다 같이 죽죠. 물귀신 작전이죠. 살신성인을 하신 분이 바로 논계십니다. 근데 아무리요 반지를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꽉 끼워 안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여인이 독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설령 또 그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무모한 짓이에요 사실. 와 근데 결국 족장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그 물속에서 바둥바둥 됐을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원수를 갚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늦추는데 조선이 다 일본군한테 먹히는데 그러한 큰 일을 하셨죠. 또 우리 일제강점기 때의 유관순 열사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몰라서 그 만세운동을 했을까요? 나중에 서대문 황무소에서 오직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무모한 짓을 했었어요. 6.25 사변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은밀하게 도우면서 공산당과 싸웠던 이름 모를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숨은 여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하고 또 그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결단의 순간이 수없이 옵니다. 그때마다 빛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함께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 그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했던 것일까? 네클리스 하자는 뭐 말을 못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의녀 논개나 또 유관순 열사 또 장사리에서 장렬하게 죽었던 학도병들,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죽어갔을까? 그들이 슬픔에 잠기면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는다 라면서 생을 마감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닐 것이다. 그분들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옳은 가치관과 정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무모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 개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대열에 참여하셨는데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강물이 흘러가듯 그 물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 될 텐데 그걸 막 굳이 거슬러 올라가라고 그렇게 애쓰시지 않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무모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기 여기서부터 비행기로 10시간 해야 되는 모슬람 나라 튀르키예의 선교사로 갔을 이유가 없죠. 무모한 결정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무모한 결정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무모한 결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사단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셨듯이
그리고 참으셨어요. 할렐루야. 원수들은요 점점 강해지지만 교회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듯 보입니다. 과연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까? 유럽의 교회처럼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음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알아요. 그게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더 중요한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무질서, 또 뭐예요? 불법, 또 반역,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더럽혀졌어요. 그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죠. 아멘. 그게 가장 더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것만 하는 거야. 우리를 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가지가 되셨다. 에레미야 33장에 나오죠. 의로운 가지. 33장 15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만군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때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군대 장관.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바퀴, 첫 달 한 바퀴 돌고 두 번 돌고, 그래서 일곱째 달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안 무너져라! 그렇게 크게 외쳤죠. 그랬더니 그냥 무너졌어요. 그게 말이 돼요? 무모한 짓 아니에요 이거? 무모한 짓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때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천사를 만군의 총사령관으로 오셔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나중에 다시 축조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못되게 다 이 세상의 여리고성은 상. 에돔도 마찬가지. 에돔도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면 이사야에 보면 무너뜨려요. 에돔이 뭐예요? 사단의 나타낼 때 우리가 에돔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겠냐 이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가면 승리는 따놓은 장사입니다. 논계의 절개와 유관순열사의 만세운동, 6.25 사변 때 숨은 영웅들, 또 우리가 봤던 처음 말씀드렸던 네클리스 병사, 네클리스 하사, 용기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대한 여성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추모하는 그러한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이 다 돼가지만 메모리얼 데이 6월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사셔야 돼요. 착하고 단호하게 사시는 그런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u as enseigné ton peuple sur la montagne.